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기뻐하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송축하라 위대하신 구세주여 내 박수 치시면서 생이농사하신 시간 치러왔으면 날 부르고 또 말하는 시간을 주여 내 말 들으사 생이농사하신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목가 앞에 그가 엎드려 가혹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내 말 들으사 날 부르소서 주께 논언지하며 주께 가오니 사람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노라시 때에 날 부르소서 마음으로 그는 애쓰시며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함께시니 어디 있을까 내 말 들으사 죄인 노라시 때에 날 부르소서 친절한 말에 우리 마음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말에 안니 주여 내 마음에 깊으신 말에 안기세 주의 말에 영원하신 말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완전하게 비치고 촉촉한 변이 다리고 영원하신 말에 안기세 주의 말에 깊으신 말에 안기세 주의 말에 영원하신 말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변동하지 않는 주의 발을 의지합니다. 눈을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발을 지혜 주의 영원한 시간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는 주의 발을 의지합니다. 위험한 길조고 이리에 의롭기를 주시고 그때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발을 지혜 주의 영원한 시간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는 주의 발을 의지합니다. 주목함도 주께 없으니 나의 인생은 주께 맡기고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발을 지혜 주의 영원한 시간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는 주의 발을 의지합니다. 내 요동이 햇빛이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도 있으네 주의 영광 빛나도록 불끈히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음으로 불러올 나의 영혼 그리스도가 내 영혼이 너에 있으니 주 오시옵니 주 이름을 부르시사 나도 보고 계시다 주의 나의 영혼 내 영혼의 동맹에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동안의 입을로 주의 몸을 나의 영혼 열심하여 기다리고 그 소망 주 예수 보내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켜주세요.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내려 나의 영혼 그리스도가 세상을 위하여 뻗어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지도로는 어둠의 빛처럼 이제 살아가는 이유 함께 하시게 되어 주의 늙은 사랑을 전파하고 눈이 모든 빛처럼 주의 찾아는 이유 모든 빛처럼 주의
영원한 백성들 모두 복음의 빛으로 빛을 찾아버리요 복음의 빛이라 즐거운 밤 함께 비춰라 빛을 찾아버리요 위대하신 곳에 주여 내 말 들으사 즐기노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즐기노라 하실 주께 가오니 사랑함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내 말 들으사 즐기노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막고 끓는 액수시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 몸이 있을까 주여 내 말 들으사 즐기노라 하시네 날 부르소서 주의 친절한 나의 인생 건강한 아들이 항상 부끄럽고 기대되면 영원하신 나의 안위 주의 모두신 나의 안위세
주님의 손길 생명이 되는 눈먼자 방향자가 놀라운 손길 날리려 하는 조용히 너와 놀라운 나무의 하늘의 진사 새 생명 바람에 주님의 반석 동면이 되는 끝남자 치료하세요. 놀라운 말씀 날 치료하는 기도로 인도야. 놀라운 나의 달려의 역사 새 생명 바라네. 놀라운 성길 나타나는 영원토록 살아. 성체가 되는 감신자의 왕면서 놀라운 공연 날 구원하는 기적으로 인도야. 놀라운 성의 나의 주사 새 생명 바라네. 놀라운 성의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옵소서. 삶을 항상 다스리소서.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몸으로 제사드리는 우리 성산교회 모든 교속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의 주제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그런 내용. 그동안에는 계속 딱딱하셨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산상수훈은 사실 좀 가볍게 다루면 가벼운 그런 거지만 무겁게 다루면 한없이 무거운 주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오늘 그리고 다음 이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까지 가게 되면 사실은 이제 신령에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부분, 그리고 그 나머지 부분들은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케 하고 을을 위해서 핍박받는 것은 성도로서 우리가 행해야 될 본분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에 그런 부분들이죠. 그러다 보니 오늘하고 다음 주까지는 조금 무거운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땅을 기업으로 준다니까 기분이 좋으시죠? 예. 정말 그렇습니다. 땅을 유산으로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기분이 좋습니다. 우리가 온유하다 이 말은 헬라어로 프라우스라고 하는데 겸손하다, 온순하다 이런 말인데 이 말은 프로슈케라는 하나님께 기도하다, 간청하다, 예배하다에서 유래가 된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온유, 온순하고 겸손한 이 마음이 내 안에서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마음을, 하나님의 그 품성을 부어줄 때 생겨준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온유라는 말씀은 우리가 그래서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예배할 때 이러한 자기 그 와중에 자기를 죽이고 산제물로 드리면서 자기의 자아를 깨뜨리고 육신의 정욕과 자랑과 이생의 안목과 정욕을 죽일 때 내주하시는 성령님께 순종하다 보니 마치 야생마가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막 이렇게 그렇게 살다가 뭡니까 이렇게 조련사의 나중에 그 뜻대로 이렇게 순종되어지는, 그러니까 훈련되어지는, 즉 길들여진 성품, 자기의 것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우리 성령 하나님의 그 성품, 이것이 나타나게 되는 것인데, 이런 이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날 때 우리가 온유하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는 세상과는 구별되어진 삶을 사는 무리, 즉 성도들입니다. 이 자녀들이 아버지께로부터 받는 기업, 유산, 그 상속된 것이 땅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부모로부터 유산을 받으면 땅을 상속으로 받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집을 상속으로 받죠. 똑같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바로 살게 될 때는 하나님의 그 나라도 유업으로 받게 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땅도
우리가 상속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본문의 땅은 헬라어로 보면 게라는 말입니다. 게. 즉 흙에 대한 땅에 대한 개념도 있지만 나라, 세상 이런 뜻도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받을 그 상속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천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곳을 말씀하시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서 너희가 거할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너희를 데리러 온다 말씀하십니다. 그 우리 주님께서 처소한 그 예비된 땅, 그곳, 그 천국, 그곳을 우리가 상급으로 누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주님께서 주시는 그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나라가 좋습니까? 아니면 이곳에서 떵떵거리며 살아갈 수 있는 땅을 유업으로 받는 것이 좋습니까? 말씀 안 하시는 분들은 둘 다 받기를 원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 둘 다 누리시는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천국 부동산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1절에 보면은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야 되는데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늘 예배드리고 늘 주일날 주일 성수하고 하는 우리들에게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갈라디아서 5장 21절에 어떤 내용이 있나? 자, 이런 일을 하는 자들 누구인가? 갈라디아서 19장 21절로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방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 방탕함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많은 분들이 말합니다. 특히 그리스도 예수님을 임금과 구주로 영접하여 믿고 모셔드린 자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많이 질타를 당한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공격당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술을 안 마실 때, 술자리에 내가 그 자리에 있게 될 때 세상 사람들도 성경의 말씀은 알았어 하는 얘기가 그렇습니다. 성경 어디에 술 취하지 말라 했지 마시지 말라더냐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사탄은 우리를 자기의 그 휘하에 두려고 애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방금 제가 읽어드린 말씀대로 술 취함과 방탕함 취하지 말랬지 누가 마시라더냐. 술은요 제가 누구보다도 많이 마셔봐서 잘 압니다. 저는 벌써 25년 전에 우리 친구들이 내가 안 마신다 할 때 자기네들 평생 마실 거 다 마셨으니까 너는 그만 마시라 할 정도로 많이 마셨습니다. 한 잔은 반드시 그 다음 잔을 부릅니다. 근데 그 한 잔은 내가 입에 대는 순간 야 건배 잔인데 놓으면 되나 그냥 입에만 댔다가 딱 놔라. 근데 입에만 대면 절대 안 나아집니다. 이렇게 마셔집니다. 그렇게 한 잔을 마시게 되면 두 잔이 들어가고 석 잔이 들어가고 예, 그렇게 사람이 원숭이가 되고 원숭이가 또 그렇게
계시록 22장 15절에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또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누가복음 13장 2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들어가기를 힘써도,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이 많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에서는 바울이 갈라디아의 서신을 통해서 갈라디아 교회에게 이렇게 권면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2차 선교 여행 중에 고린도에서 갈라디아 교인들이 변질된 복음에 빠졌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에게 직접적인 교훈과 강력한 권면으로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꾸짖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과 자유함이 있음을 알려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께서 전하는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인데, 갈라디아서 5장 11절로 그 이유로 보면은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해서 내가 핍박받겠느냐? 어찌해서 내가 지금까지 박해를 받겠느냐? 그리하였더라면 십자가에 걸림돌이 적게 되었습니다.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혼탁게 하는, 너희를 혼란케 하는, 너희를 잘못된 교훈과 가르침으로 그 복음의 본질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들을 스스럼없이 제거하라는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랑 가운데 우리는 자기 만족에 취해서 살 때가 많습니다. 자기 열심으로 취해서 살 때가 많습니다. 내가 열심으로 섬기는 것, 그 모든 것 가운데 내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으로 다 받은 것처럼 그렇게 자기 스스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으로 우리 주님께서 주신 그 율법, 그 계명을 지키기보다 자기의 자유, 자기의 만족에 따라서 더 취하여 사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오늘 목사님께서 대표로 기대해 주신 그 말씀처럼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그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우리의 신앙의 이전 가운데 우리가 나타내야 될 것들은 바로 내가 지식이나 경험이나 내가 알고 있는 그 모든 것들, 내가 종교적 의식, 종교적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사랑으로 내 몸을 죽이면서까지 내 이웃을 사랑하기로 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성경 지식, 오랜 신앙의 연수, 세상적 학문, 나의 섬김이 이제는 유대교의 전통적인 사상이 되어서 믿음의 본질인, 신앙의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를 잊고 그저 행식에 빠져버린 나.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내 목숨을 다하도록 사랑해야 함에도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빠져 종교적 열심에 빠져 있는 나. 여전히 시기하고 미워하고 분내고 강짓고 세상의 것들 때문에 염려와 근심으로 나의 문제와 환경과 배경, 상황과 여건에 함몰되어 가는 그 나를 돌아보며 난 과연 어떤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존재인가? 내 스스로 내 열심이
판단하는 것이 아닌 주님께서 보실 때에 나의 열매는 어떤 것인가? 그것을 돌아보며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서 주님이 계실 곳 없음을 통회하고 자복하는 가난한 심령의 가난함을 깨닫고 그것을 애통해하는, 내 안에 내가 너무나 많아서 주님이 거하실 곳이 없는 나의 이 안타까운 것을 애통해하는 간장의 메아리 고개처럼 말입니다. 애간장이 끊어질 것 같은 그런 통해 자복이, 그러므로 해서 주님을 갈망하고 성령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고 초청하고 내 안에 내주하시고 충만하시기를, 그래서 나의 나된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시는 그 삶을 내가 살아낼 수 있게 해달라고, 성령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나의 능력과 힘이 되어달라고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고 날마다 간청하는 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 나를 쳐서 성령님께 복종시키고 또 복종시킴으로 내 안에 나는 죽고 내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을 간절히 구하고 찾을 때 성령님을 주시겠다 말씀하신 주님의 약속대로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의 성품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나의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나타내시는 품성을 통하여 맺어지는 그 열매, 그 열매의 하나가 바로 온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 이 9가지 열매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단수로 이루어졌다고 말씀했어요. 하나로. 무엇으로부터?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맺어주실 수 있는, 성령님만이 우리에게 이 열매를 맺게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령의 가난을 깨닫고 애통해야 온유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온유함은 하나님의 성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심령이 가난해지지 않고서는 결코 온유해질 수 없습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면 결코 온유해질 수 없습니다. 자기의 부패를 깨닫지 못하면 결코 온유한 자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교만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복음의 메시지를 듣게 되면 분노가 일게 됩니다. 기분이 나빠집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로 보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서 계신 것을 보노라 하는데,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고, 마음에 찔리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이를 갈고.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유대주의, 그 회의적 본능에 빠져있는 그들, 선민사상에 빠져있는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치었어요. 그러나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의 정체성을 깨닫게 되면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사야 66장 2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해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떠는 자, 심령의 애통이 통해 자복하는 회개가
있는 그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돌보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온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떠는 것입니다. 왜 두려워 떱니까? 온유한 자는 성령님께 지배를 당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전히 주님 앞에 복종되어지고 완전히 성령께 지배를 당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의 섭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알게 되니 천국과 지옥도 성경의 모든 말씀도 믿어지니 그 사실이 두렵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동안에는 하나님을 막연히 계실까? 아마도 계실지 몰라. 그러니 보험에 가입하는 기분, 보험에 가입하는 것과 같이 나중에 진짜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되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내가 교회 다닌다는 것 아실 것이니까 봐주시겠지. 그러니 적당히 한 발은 교회에, 한 발은 세상에 걸쳐놓고 살아가는 말씀에, 교회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깊이 들어가지는 말자. 적당히 종교 활동하고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적당히 세상과 화합하며 세상과 타협하며 살자. 적당히 세상을 즐기며 살자. 이런 맹목적인 신앙생활과 형식에 따른 종교적 활동을 하고 있다면 그것을 성령님께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 주셨다면 어찌 그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갖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경외다,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 경외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단어적인 의미를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 절하는 것. 그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꿇어 엎드려 절하는 것은 내가 바로 이 사실들을 알았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맛보아 알게 하실 때, 인격적인 대면이 이루어졌을 때에 내가 그분을 알 때 나는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랬을 때에 우리가 인격적으로 그분을 대할 때는 나의 자아, 나의 가치, 나의 지식이 아니라 나를 구성하고 있는 나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나의 전부가 하나님을 알아보고 바로 그분 앞에 굴복하여 엎드리는 것. 그것을 우리는 경외라 한다. 영어를 경외. 그런데 이러한 사실들,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내 백성이 나를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하는 거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갈 때에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우리의 본분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이 너무나 중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을 성령님께 맡기고 통제받기를 원하는 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그들은 성령님의 통제를 받기를 간절히 갈망하는 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를 지배하시고 다스려 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자입니다. 왜요? 내 안에는 주님의 그런 품성이 나타날 수 없기 때문이에요. 내 안에 나의 나된 것들로서는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야고보서 1장 19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라.
성령님과 교제가 있고 성령님의 통제를 받게 되면 시편 25장 8절에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하신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되고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때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책망 앞에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고 돌이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르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유는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해 자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뜨는 것입니다. 애통해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온유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태도만을 가르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게 됩니다. 사람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떤 마음과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도 중요하다 볼 수 있습니다. 민수기 12장 1절로 3절의 말씀에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시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나아요. 재미있는 것은 모세는 자기 자신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더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내용으로만 보면 이방 여자 구스 여인을 취하였기 때문에 미디안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여인이 모세의 아내 미디안의 제사장의 딸 시포라인지 다른 여인인지에 대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미디안과 아론의 말을 들어보면 동생 모세에 대한 시기와 질투, 미움이 대단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누가 실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네가 말은 구스 여인을 핑계로 되지만 실상은 모세를 질투하고 시기하고 미워하는 그 마음이 너희 속에 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 그리고 미리암을 해망 눈앞에 불러 세우시고 구름 기둥 가운데로 강림하셔서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하며 그와는 내가 대변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니와. 여호와의 형상을 모세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디암은 나병이 걸려 눈과 같이 되었습니다. 아론은 모세에게 사과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모세도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더니 이래 후에 미리암의 그 문둥병이 다 나은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 왜 모세가 온유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온유하다. 저에게 주시는 감동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환상으로 꿈으로 말씀하시고 심지어 여호와의 형상을 보는 그리고 여호와의 집에 온전히 충성하는 신실한 종이라고 인정받는 모세. 40년을 애굽의 왕자로서 리더자인 자질을 갖추기 위해서 왕에 대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런 그에는 세상의 지식과 학문과 그 많은 것을 통치할 수 있는 권력과 권세가 있습니다. 그런 그가 하루아침에 살인자로 바뀝니다.
살인자로 바뀌어서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서 그가 어디로 갑니까? 미디안 광야로 갔어요. 미디안 광야로 가서 그 미디안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장의 딸과 그 딸 시보라와 결혼을 하게 되고 그 장인과 함께 양을 치면서 40년 동안을 목동으로 지내게 됩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세워주시고 백성을 이끌어내라 하실 때에 모세는 6번이나 거절을 합니다. 왜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과거에 그가 살인자가 될 그 타이밍에는 그는 못할 것이 할 수 없다라고, 못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권세와 능력이 그에게 있죠. 지식이 그에게 출중하죠. 그의 말 한마디면 이스라엘 백성들 한 명 죽이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세상적인 배경, 세상적인 권세, 세상적인 지시, 세상적인 그 어떤 것으로도 출중했던 그 모세는 살인자로 도망하게 되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양치기로 목동으로 그가 살아온 그 삶의 결과는 무엇으로 이어지느냐? 하나님 앞에 내가 너를 쓰겠다 하니까 모세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무려 6번, 나중에는 하나님 화를 내잖아요.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화를 낼 정도로 모세가 너무 겸손합니까? 너무 겸손한 것도 교만해요. 너무 그렇게 겸손하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면서 결국 네 형 아론이 내가 먼저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 형 아론을 너와 같이 내 도구로 쓰다. 그럴 때 모세가 순종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세상적인 것들로 충만했던 모세가 모든 근세와 능력을 다 누렸던 모세가 그 미디안 40년 광야의 생활 속에서 양을 치면서 그는 낮아지고 낮아지고 낮아졌어. 하나님 앞에 깎이고 깎였어.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지 아니하시면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아니고서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토록 모세는 어떻게 되었다고요? 겸손했어요. 낮아졌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종으로서 사명을 감당할 때 오로지 하나님의 뜻만을 추구하며 사명 감당하고 그 많은 그 엄청난 수의 사람들이 수백만 명이나 되는 그들이 모세를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심지어 미리암과 아론 그의 형제 자매들까지 그를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모세를 원망할 때에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쏟아지는 원망과 불평 가운데서도 모세는 그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백성들을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모세의 모습을 우리는 출애굽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에게는 과거에 주어졌던 자기의 그 영화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자기의 권세와 능력 모세가 자기가 살아있는 그 이유가 오로지 하나님께 있음을 알았고 하나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고백하는 그의 겸손 그의 온유함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보다 더 탁월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계속적으로 간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그 모세의 강구의 기도가 끊이지 않았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충성된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형상까지 보여주시면서 특별한 친밀함과 교제를 통해서 내가 모세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했고 너무나도 하나님을 신뢰했고 그의 삶은 사나 죽으나 여호와의 영광을 위하여 충성되이 사명을 완수하기를 힘쓰고 애썼던 것입니다. 그에게 맡겨진 모든 백성을 주님이 양떼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처럼 모세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주님의 그 마음을, 성령님의 품성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니, 가지게 되었다는 것보다 모세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그 품성이 드러나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모세는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기를 위하여 백성들 앞에서 자신의 자아는 죽였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뜻과 영광의 도구로 통로로 쓰임받기만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직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먼저 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모든 것을 모세는 하나님께 의지하고 철저히 신뢰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모세를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충성된 신실한 종이라 칭찬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온유한 자가 땅을 얻습니다. 이 세상의 땅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늘의 저 천국을 기업으로 얻을 자. 그들은 그 마음이 그의 내면의 세계가 성령 하나님으로 가득 차고 충만되어져서 나의 나된 것은 다 제거되고 충만되어지고 충만되어져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품성이 나타나게 되는 그것이 온유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날마다 기도할 때 늘 성령님은요, 늘 우리가 초청하셔야 되는 겁니다. 성령께서는 철저히 인격적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초청하고 모셔드리고 내 안에 충만하시기를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스스로가 늘 나의 나된 것들이 다 제거되어지고 오직 내 안에 충만히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령의 하나님의 그 품성을, 아버지의 그 마음을 알고 주님의 그 마음을 알고 주님의 그 품성이 저절로 흘러 넘칠 때 전도는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이 그런 삶이 되었을 때 우리들은 비로소 그리스도인들이라 칭함을 받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